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치유를 왜 받아야 되는 건가? 치유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세 번째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중심으로 좀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한테는 왜 치유가 필요하지? 그리고 성경에서는 왜 그 사람들한테 꼭 예수 믿으라고 강조를 하는 거지? 그런 부분으로 조금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받고 좀 답을 내야겠습니다. 제가 그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방을 하나 불신자 대상으로 개설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담을 해주겠다고 개설을 해놨거든요. 근데 잊을만 하면 한 사람씩 찾아 들어와요. 찾아 들어와 가지고 익명이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나는 이렇게 나도 익명으로 해놨거든요. 어피치 그래가지고 그럼 또 이제 랜덤 돌려가지고 거기도 어피치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뭔가를 쭉 털어놓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되면 이렇게 답도 주고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구원의 길 내가 직접 그 설교했던 구원의 길 전달해 주기도 하고 목사라는 거 밝히고 나중 끝에 가면 밝히는 때가 오거든요. 또 하다 보면 밝히고 그리고 실제로 상담해 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나도 조금 이렇게 나이가 들었으니까 뭐 갖고 있으니까 좀 필요한 사람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걸 일반적인 거를 좀 하면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꼭 느끼는 게 있는데 딱 이거예요. 경계선상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완전 정신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걸쳐 있는 거예요. 괜찮은 삶을 살면서도 그리고 평상적인 삶을 살면서도 자기 마음에 털어내지 못한 뭔가 막 눌려있는 이런 게 많다 보니까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조금만 더 가면 완전히 나락으로 정신적인 문제로 떨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어디 가서 친구들한테 말을 하면 그 남자들은 놀리거리밖에 안 되고 여자들은 또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많이 상담해 준다 그러면서 별로 도움 안 되는 얘기만 많이 합니다. 말만 많이 하지 도움이 안 돼요. 그러고 남자들은 막 놀림거리밖에 안 되고 이렇다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잘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잘 그냥 삶을 영위하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 같은데 목사님 왜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의미로 또 치유가 필요합니까? 한번 그 부분을 보자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거의 지금 성공하는 사람들은 10%밖에 안 됩니다. 조금 잘 되는 사람들, 조금 뭔가 이렇게 돼지는 사람들은 공부도 그렇고 뭐 산업도 그렇고 누가 우리나라의 땅을 몇 퍼센트가 차지하고 있냐 조사를 해봤더니만 상위 1%인가 부동산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대요. 거의 그런 구조로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런 구조를 놓고 보면 완전 후진국인 거예요. 그런 구조로 세상이 지금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90%는 뭔가 물음표를 찍고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좀 되고 그러다가 좀 힘 떨어지면 안 되고 열심히 계속 노력을 해야지만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막 그 우려 묻히다가 어느 순간에 돌아보니까 다 파괴돼 있는 거예요. 남들한테 그런 모습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 어느 정도 그 위치에 가면은 주변에 딸린 식구들이 얼마나 많은데 포기 못하고 계속 그러다가 이제 자기도 힘들고 병들고 막 그런 속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50, 90% 중에 밑에 한 40% 정도는 아예 안 되니까 포기하고 있는 상태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는 그러고 사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지금 많은 그 치유받아야 될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능이죠.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좀 뭔가 가진 게 많으면 내가 좀 뭔가 잘 되면 그걸로 위안을 삼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응답 없이 뭔가 되는 거 없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신자 불신자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삶을 잘 영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속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잘 안 돼. 좀 잘 되면 그거에 좀 이렇게 기반을 둬서 이렇게 막 힘도 나고 막 기분도 좋고 그럴 건데 잘 안 돼요. 내가 뭘 잘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그것도 이제 자꾸만 잊혀져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이렇게 돈 잘 벌고 안정된다 그러면 자기 뭔가 이렇게 살아왔던 삶의 배경, 자기 성향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걸 또 직업을 택해서 살아. 그러다 보니까 자기하고 안 맞는 곳에 자기가 가 있으니 항상 남의 옷을 빌려서 입는 입장으로, 그런 기분으로, 그런 형태로 살아가잖아요. 뭐 얼마나 버티겠어요. 근데 이거를 가만 놔둬 버리면 어떤 거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버리냐면 다른 영적인 문제로 연관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계선상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문제가 조금 더 와버리면 확 미끄러져 버리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문제 없으면 좀 어떻게 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해결하고 잘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다른 문제라는 거는 어떤 문제냐면 손 쓸 수 없는 문제가 나중에 찾아와 버립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 목사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면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문제 가지고 완전히 뭔가 이렇게 막 밑으로 쳐박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랩런트들,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목사님보다, 그리고 목회자보다 더 큰 일, 하나님이 더 귀중하게 보시는 사람들이에요. 왔다 갔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경계선상에 서 있는 사람들, 그런데 어디 가서 풀어놓을 곳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조금만 내 안에 있는 빛이, 복음이 전달이 되면 충분히 사람들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저는 SNS에, 유튜브에 그 막 찬양 열심히 하고 막 행복하게 이런 모습들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별로 기분 좋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좀 이상한 목사라니 죄송합니다. 목사라면 당연히 찬양 올라오고 막 하나님 찬양하고 그런 거 좋아해야 되잖아. 근데 나는 별로 마음이 아파. 왜 아프냐면 제가 전에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불신자들 현장을 너무 이렇게 자주 보니까, 야, 우리는 저렇게 열심히 행복하고 잘 사는데, 그래, 아무 일 없이 선하고 잘 살고 있는데, 문제 없이 살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가진 복음을 너무나 갈급하게 찾고 있는 사람들, 답으로 찾고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예전에 나도 그랬고. 근데 다 숨기고 살아. 근데 그 숨기고 있는 모습을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털어놓지, 가장 가까운 사람들 털어놓지, 잘 털어놓지도 않아요. 뭐 길 가다가 나를 붙잡고, 아이고 당신이 목사 같게 보이니까 내가 좀 내 삶을 상담해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잖아요. 물론 우리가 찬양하고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 받고 그러게 좋습니다. 근데 그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안다면 그래요, 안타까운 면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놔두면 안 된다. 문제 없다 그래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다고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문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찾아보면 이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병들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지금 사람들이 놓여 있고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니까 성경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라고 밝히고 있고, 원래 인간은 그렇게 무능하지 않고, 그렇게 문제 있지 않고, 그렇게 행복을 막 이렇게 누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막 문제 많은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말해줘요. 자기는 너무 실패했다 생각하고 힘들다 생각하고 무너졌다 생각하거든요. 괜찮다고 말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원래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 원래 너는 그렇게 이 세상에 오지 않았어. 강조해줘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파괴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제 파괴가 됐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인간 세계에 개입하면서부터 파괴가 됐습니다. 그 뱀밖에 안 나와 있던데 어떻게 사단이라고 확신을 하십니까? 우리가 달리 해석을 할까 봐 계시록 12장에 보면 옛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자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다른 걸로 해석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석을 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사단이 인간 세계에 개입한 거. 바로 이 범위를 나한테 좁혀놓으면 사단이 나한테 찾아와서 나를 하나님 못 만나도록 딱 만들어 놓은 거. 그게 내 문제예요. 그게 우리 문제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게 오래된 문제고 그럴 수밖에 없도록 우리 창조 원리를 딱
파괴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창조 원리가 파괴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단절시켜 놨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그 능력의 원천에서 딱 끊어지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까지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었단 말은 무슨 말이죠? 생명이 없단 말이잖아요.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가게 돼 있습니다. 썩어가면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병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물을 갖다 놔도 그게 오래 지나면 썩어버리면 거기에 팔이나 뭐 구더기나 이런 거 끓게 돼 있고 결국에는 혹시나 또 배고파서 그런 거 잘못 먹는다 그러면 문제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창조의 원리가 파괴돼 있으니까 죽은 존재가 됐고 죽어 있으니 당연히 문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으로 문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무능한 거 뭔가 문제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막 삶에 지쳐서 살아가고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 삶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서 온 겁니다. 그러면 그 실제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오래된 문제라고 밝힙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지금 내가 무능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그렇게 원인을 찾잖아요. 내가 이걸 잘못해서 그래 이걸 잘못했구나. 이걸 고치면 되겠구나. 그런데 나중 보면 또 그런 범위 없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어느 한 가지 딱 특정 원인을 딱 집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 인생 속에 오래돼 있다가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질병이고 문제고 무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을 떠나서 보이는 것만 보고 11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하나님 안 믿는 거, 그게 별 문제인가 싶었는데 그게 인간의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눈에 안 보이는 문제로 찾아와 있습니다. 뭘로요? 문화로. 어떤 문화요? 귀신 섬기고 가서 점치고 우상 섬기고 사단하고 친한 문화로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그 무속 점술 귀신은 눈에 보이는 문제인데 왜 눈에 안 보인다 그래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과 영적인 존재가 역사하는 길을 활짝 열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 안 보이는 문제 속에 문화 속에 딱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드러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실제 내 삶에 영향을 준다는 말이에요. 운명, 6가지 운명으로 내 속에 찾아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됐고 눈에 안 보이게 영적인 존재와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실제 내 삶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우리 일반적인 문제 그리고 무능의 실제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어떤 해결책을 주셨냐면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창조 원리가 파괴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걸 회복하는 게 해결책이지 않습니까? 해결책이 있잖아요. 근원적인 재창조를 주십니다. 창조 원리가 파괴돼 버렸으니까 그거를 근원적으로 구조적으로 재창조를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신분을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나 여기 살려면 비자 안 내고 그냥 주민등록증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면 비자를 내려고 영주권을 받고 거기 시민권을 따고 국적을 취득하고 그런 것들이 수반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가서는 이방인 신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나라 시민이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신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신분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재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분이 회복됐으면 창조 원리가 회복된 거잖아요. 창조 원리가 회복되면 뭐가 회복되냐면 삶의 원리가 회복이 됩니다. 창조 원리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축복을 누리고 정복하고 능력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게 인간입니다. 원래 그렇게 창조 원리가 회복되면서 갖춰지면서 삶의 응답이 오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재창조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어디서 실패를 하냐면 내가 이 문제 내 힘 스스로 해결해 볼 거야. 거기서 실패를 해요. 오히려 난 이거 할 수 없어. 절대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하면 누가 나한테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구세주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고 그 안에서 오는 능력으로 자기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대부분 어설프게 생각을 해요. 내가 조금 여기서 힘을 내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거 이겨낼 수 있어 생각을 해요. 아니요. 구조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절대 불가능이라고 딱 언약을 붙잡고 딱 내 현실을 정말 제대로 내 상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도록 그렇게 바꿔가야 돼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재창조되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걸 찾는 게 아니라 창조 원리를 회복하면 삶의 원리도 그 다음 바로 이렇게 이어져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살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든 것을 살려야 됩니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은근하게 그 사람 죽이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은근히 그 사람 살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은근하게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은근하게. 그런 사람한테 평하는 말이 있죠. 닌 참 머리가 샤프하다, 세밀하다, 이렇게 섬세하다 말을 하죠. 난 그게 좋은 말인 줄 알았거든요. 욕이더라고요. 보니까. 은근하게 사람을 기운 빠지게 만들고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삶에 만족이 없고 내가 죽어 있고 내가 그렇게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어떻게 나오냐면 칼로 나가는 거예요. 찌르는 칼로 나가는 거예요. 칼도 두 가지잖아요. 그 병을 치료해서 수술하는 칼이 있고 그거는 같은 칼이라도 치유하는 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칼로 죽이는 게 칼이 있습니다. 칼로 상처내는 칼이 있다고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나를 자꾸 살리고 내가 살아있으면 말도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도 살리게 나가 있습니다. 누가 자기 죽이는 사람한테 자기 답을 갖다 내놓고 누가 자기 죽이는 사람한테 하고 이렇게 뭔가 크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안 하지. 당연히 그렇지. 그래서 결단 내리세요. 나는 내가 살고 다 살리겠다. 마음, 생각, 육신, 정신, 삶 다 살려내세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살려내는 방법. 그렇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살아나면 내가 힘을 얻으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를 어떻게 살립니까? 나를 어떻게 살려내겠습니까? 결론 맺겠습니다. 각인부터 바꾸면 됩니다. 복음을 자꾸만 각인시켜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반드시 역사를 일으키고 역사를 가져옵니다. 어린아이 그 젖만 먹입니다. 그런데 걔가 쑥쑥 자라나가지고 나중에 이유식 먹고 크게 자랍니다. 그런 것처럼 이 화초도 이렇게 물 잘 줄고 햇빛 잘 쐬면 어느 순간에 훅 나무가 돼 있습니다. 왜 그렇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은 반드시 역사를 가져와요. 뭔가 작용을 한다니까.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자꾸 각인시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모든 것들이 살아납니다. 다른 걸 각인시키면 모든 것을 죽입니다. 그래서 복음만 각인시켜야 됩니다. 이 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뿌리 내려야 치유가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 것이 되어져야지만 그게 힘으로 나타나요. 내 게 안 되면요. 늘 남의 거 빌려하기 때문에 불안해요. 신발도 내 사이즈 안 맞는 거 신으면 막 까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것이 돼야 실제로 능력을 발휘하고 힘을 발휘한다고요. 복음이 자꾸만 뿌리가 안 내려지니까 내 것이 안 돼. 그러니까 내 문제가 왔을 때 자꾸 남한테 빌려와야 돼. 누구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뿌리 내리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체질까지 변화가 돼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릇을 자꾸 깨버리면 그거 치우는데 시간 다 가고 또 만들고 또 사오는데 시간이 다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질까지 완전히 변화되도록 시스템으로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체질 만드는 건 어렵죠. 아니 만드는 건 어렵지만 깨는 건 쉽잖아요. 확 던져버리면 되니까. 그럼 깨져버리니까. 그러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면 안 되니까 체질까지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의외로 갈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디다가 털어놓을 데가 없어요. 나는 이거 정말 잘하고 싶은데 뒤에 가다 보면 잘 안 되니까 막 자기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인가 너무 막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되겠다 그런 극단적인 생각하는 것까지 가버린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그 원인이 성경에는 오래돼 있는데 눈에 안 보이고 보이는 문제로 그렇게 운명으로 찾아왔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주셨고 근원적으로 복음은 그 근원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실제적으로 각인뿌리 체질 바꾸면 힘없고 나를 살려낼 수 있다는 거. 그런 답을 여러분 내리시고 살리는 응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마음속에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너무나 자기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라고 그런 생각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 실제로 살려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먼저 살아나서 그들을 살리는 응답 누려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